근자에 들어와서 이 죽음 교육이라는 것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 교육, 별 교육이 다 있죠. 1970년대 미국에서 이 죽음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졌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 연구센터 그런 것들이 생길 만큼 이 죽음 교육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삶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1990년대 무렵에 가상 죽음 교육이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에도 들어가고 또 유서도 써놓고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감동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깨달았던 아주 유익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죽음 교육이 확산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죽음을 앞둔 노년들이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가, 나아가서 이 존엄한 죽음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미국에서는 이 죽음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초등학교 이 커리큘럼에 이 죽음 교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을 알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 삶을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죽음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일까? 요약하자면 이 삶의 한가운데서 이 죽음이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죽음 앞에서 이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하는 동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이 죽음을 택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죽어도 되는 것일까?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남은 가족들, 지인들,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할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점을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더더욱 이 죽음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죽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 교육을 해 오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또 그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죽음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이 세상에 대하여 이처럼 자세하게, 또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죽음 교육하는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초상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슬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교인들 가운데 상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울고 불고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 아니,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불신 가정의 이 장례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뭐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병원 내에 장례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초상을 당하게 되면 영락시 집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초상이면 못해요. 제일 먼저 대문 앞에 이 조등이 밝혀집니다. 조이라고 써가지고 등이 딱 밝혀집니다. 그리고 상주들은 노란 삼배도 만든 이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빈소 앞에 나란히 줄을 섭니다. 그리고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상주들이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오면 서로 부둥켜하고 곡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일을 3일 동안 계속합니다. 특별히 발이 나는 날, 상여가 온 동네를 한 바퀴 밟고 동네 오기를 났을 때, 그때 이 상여꾼들이 구구절절 정말 가슴 울리는 그러한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울음을 유발을 해요. 유도를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다 따라서 함께 슬퍼해요. 이때 이 슬픔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관할 때면 이제 실신할 정도로 상주들이 웁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이 상주들의 대부분이 목이 다 새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을 다했을 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예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1절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중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의 누이들이 울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때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또
또 그들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아쉬운 이별 때문에, 이 작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이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성령의 따뜻한 위로가 있는 그러한 슬픔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신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슬픔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한마디로 신앙적 죽음 교육의 이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교육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적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고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은 자는 것이다. 믿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의 내용 중 첫 번째가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13절을 보면은 죽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죽음이란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1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 그 장면을 기록한 누가가 스데반이 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며 이 비유적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는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뭐 생활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즉 죽은 사람은 주님의 때에 다시 깨어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 죽음은 자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음은 자는 것이다. 아멘. 죽음은 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예일대학의 셀리 케이겐 교수라는 분의 이 죽음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얼마나 유명한지 예일대학에서 17년째 최고의 강의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소개돼서 무려 15만 권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를 기록한 그러한 책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관심을 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시를 쓰고 사랑도 하고 철학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결국 아무 경험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곧 내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인간을 영혼 없는 갱이로운 기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마치 오랫동안 써오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 죽음이란 주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죽음이란 뭡니까? 용도 폐기되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강의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명강의라고 꼽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죽음은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용도 폐기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건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한 면만을 본 거예요.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소멸하고 없어지는 이 라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끝내고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깨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죽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만 잠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잘 마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의 세계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 교육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라. 본문 13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다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에서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란 쓸 게 없게 되어서 용도 폐기되어서 쓰레기 때문에 던져지는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여러 국내 선교 사역지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남 영광에 있는 염상교회라는 곳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교회의 최대 선교 성지입니다. 6.25 한국정제 때 이 교회 전체 교인 중 3분의 2인 그 77명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국군이 이 영광군을 탈환할 때 미처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들이 이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앞바다 그 수문통이라고 있어요. 수문통, 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가는 수문통에다가 이 목에 줄을 매달아서 이 교인들을 빠뜨려 수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그 자료를 보고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순교 장면 하나가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노병재 집사라고 하는 부부와 그의 어린 자녀 7, 도합 9명이지요. 그들이 새끼줄로 마치 굴비 엮듯이 엮여서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바다에 밀어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가족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병자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울 때 그 자식들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조금 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잠시만 눈을 감자. 그리고 온 가족이 수장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묵성에 잠겼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저렇게 죽어갔구나. 너무나 큰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저들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아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부활한 날에는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미리 천국을 보고 온 겁니다. 거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은요, 더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복입니까? 죽음은 화요, 죽음은 저주요, 죽음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음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껏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장차 주께서 부르실 때에 복된 죽음을 우리 다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적 죽음의 이 교육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위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하면서 세 번째 주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죽음 교육의 결론은요, 오늘의 삶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으니 그 죽음을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알았고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그만 다 함께 죽자,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단들이 내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은 이런 것이고 죽음 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아내자, 그 말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되고 그 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아들까지 죽음의 길로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이 죽음과 저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알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도 알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장차 복된 죽음을 거쳐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나 머지않아 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둬야 될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아주 소중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린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